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6절 마태복음 20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연예인 된다고 어렸을 때 노래도 산에 가서 목청 다듬고 많이 해봤는데 여기 오니까 내가 조금 끌리는 것 같네. 아, 진짜 찬송 두 분 다 뭐 가수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한 분은 아니세요? 찬송 아니 그냥 목회만 했어요. 아니 먼저 부르신 우리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까 신수봉이 목소리 같아. 신수봉. 그 여성스러운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소녀 같은 감성이 많이 남아있어. 아, 그래서 내가 정말 부흥회 하러 다니면서 여자 목사들 많이 만나봤지만 저렇게 찬송 잘하시는 분도 없고 또 후에 하신 목사님은 아예 프로요. 프로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야 정말 인천에 이런 그 찬송 잘하시는 여자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을 이렇게 한 팀을 만들어서 어떤 그 선교회를 조직해서 뭐 일을 한번 해도 괜찮겠다. 나 이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내가 원래 이렇게 뭐 간살 떨고 그러지 못해요. 내 성격이 아주 잘해요 제가. 근데 두 분 다 잘 오신다. 내가 많이 이렇게 한 3, 4년 동안 부흥회 한다고 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찬송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 여동생도 무슨 찬송하라면은 막 이런다고 해서 저거 가수도 아닌데 무슨 지가 무슨 테너 여자 뭐야 스포라는 가수요 뭐야 내가 속으로 그래. 근데 아주 꾸밈이 없고 진짜 잘하시네요. 나 이거 진짜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랬어요. 앞으로 제가 부흥회 이제 이번 오늘까지 이게 지금은 18번, 19번쯤인가 18번 찍는 건데 제가 사랑 설교 한 70편은 내가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부흥회 다니면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다녀야 되겠어요. 아멘. 진짜 잘하시네. 아멘. 오늘 본문 저는 한 절만 읽고 본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천국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그 일꾼들을 품삯을 주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5시 그때까지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용에 먼저 온 사람이 자기가 좀 먼저 왔기 때문에 늦게 온 사람보다는 많이 품삯을 받을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주인 보고 악하다고까지 말을 했어요. 왜 내가 먼저 와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했으면 늦게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불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도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는 아까도 우리 목사님 저 잠깐 소개했지만 제가 사랑 연구를 30년도 넘었어요. 제가 40년 가까이 되고 그 전에 내가 관심 가진 것까지 따지면 40년도 넘어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가 교회에서 집사 때부터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 박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무슨 성경 많이 읽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을 그걸 깨닫게 돼요. 네, 제가 그래서 제가 사랑 설교하는 것은 거의 70~80%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나는 했다고 내 스스로 자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따도 말하지만 저는 생긴 것은 멀쩡하게 생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연단을 엄청나게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연단을 통해서 이 사랑 설교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설교하면서도 자신만만해요. 왜냐? 나 옛날에 신경이 약했고 신경쇠약 때문에 목회를 거의 못하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근데 17년 만에 내가 그걸 낳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교한다는 이 강대상에 섰다는 것만 해도 이거 제가 볼 때도 기적이에요. 예. 그러는데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비밀을 많이 알게 돼요. 비밀을. 보세요. 내가 이거 사실 잘 안 가르쳐 주는데 내가 이건 특별히 오늘 찬송을 잘해서 내가 가르쳐 줍니다. 진짜예요? 생전 들어보도 못한 소리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말하면 돌부처 같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집안에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우리 말하는 당군 할아버지 같은 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중동에 지금 다 깔려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처와 첩의 자손들이 다. 예.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우리말로 눈 깜 감으면서 그냥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려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는 아무리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을 내가 이렇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그런 말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그거 못 깨달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가 이래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까지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어도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은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선택했다는 그 말을 설교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했냐?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자, 노아의 세 아들이 셈, 함, 야벳입니다. 그러면 셈의 족속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셈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셈의 아들 중에 아르박삿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세 번째에 나타났던가 그래요. 근데 누가 장자고 누가 차자고 그런 말은 없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는데 아르박삿이라는 그 아들의 10대 손까지 장자 해갖고 10대 손까지 가요. 그래서 또 10대 손에서 다시 또 10대 손까지 가면은 그때 아브라함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때 나타나요. 근데 참 이게 제가 볼 때도 이게 어떤 우연인가 할 정도로 아주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깨달았냐?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큰 아버지. 그러면은 10대 이렇게 내려왔는데 전부 장자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조들이 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장자, 그 위에 할아버지도 장자, 정조, 고조 다 장자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봤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면 어느 계명이 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크다면 사람 무시한다고 그러고 사람 계명 크다면 하나님 무시한다고 그렇게 쉽게 말해서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함정 파놓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장손에 절대 차자에서도 안 나와요. 장손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장손의 자손, 첫째의 자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첫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크다. 그 다음에 첫째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어떤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했더만 나 그거 성경 30번 읽어도 못 깨닫겠다 그래. 그 원장이. 그러니까 뭐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나만 이게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내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는 말은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설교하면은 목사들이 더 좋아해요. 왜냐? 성도들이야 뭐 그게 그건 것 같이 생각하지만 목사들은 자기가 설교 준비를 해보니까 그거 깨달아지기가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 오늘 내가 품꾼과 사랑이라는 이 내용도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내가 설교를 내용을 말하자면 이끌어 갈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일이 있어요. 잠언 20장에 보면은 30절 31절에 보면은 30장 21절 23절에 보면 뭐냐면은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는데 곧 종이 임금된 것과 그 다음에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그 다음에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을 간 것과 그 다음에 계집 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생각한 거예요. 실력도 안 되는데 과분한 말하자면 행운을 잡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종이 임금됐다 이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어렵죠. 네.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배부른 거다 이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지금도 가끔 연단을 받아요. 네. 바로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고 나는 우리 한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 음성까지 들려줬어요. 내가 하도 눈이 높으니까 하나님 그냥 음성까지 들려준 거예요. 그래갖고 결혼하고 가니까 그 집이 배우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땅을 어떻게 이렇게 새끼줄을 쳐놨더니 그게 유지가 돼버려가지고 그래갖고 부자가 됐어요. 그래갖고 그 집엔 하나님 음성 듣고 내가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거역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은 결혼하고 나니까 지금 말하는 이 미련한 자가 배부른 이런 얼마나 나에게 모멸감을 주고 모욕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저 생각나면 그냥 욕해버려요. 욕을 하는 사람. 그 이상 하면 또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게요. 세상을 진동시키는 거. 근데 오늘 품꾼의 이 비유에서도 세상을 진동시키는 사람이 하나가 나와요. 그걸 말하자면 쉽게 말해 우리말로 하면 꼴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요. 지 멋대로 해버리는 거. 세상을 진동시키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품꾼의 그 비유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의 그 입장을 생각하면서 제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받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나오는 사람, 포도원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고, 먼저 온 사람은 모태신앙이나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이고, 나중 온 사람은 예수 늦게 믿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먼저 온 사람이 아침 9시부터 와서 일을 했어요. 그러는데 품삯도 제일 늦게 주고 똑같이 한 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고 그게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 에? 어떻게 나는 더 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덜 주냐? 그러면서 원망하는데 이 죄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거짓말부터 시작하는 것이 죄인데 그 죄가 원망하고 불평 나오면 그때부터 죄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왜 그러느냐면은 저는 날마다 이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기도를 해요. 뭐냐면은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드만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뭔 말이냐? 우리가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런 구원은 되게 크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시킨 이것은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킨 거 이것 자체가 큰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뭐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하나님이 보면 우스운 거예요. 왜? 저것들 이 세상 있어봐야 잘 있어봐야 100년 있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을 와야 되는데 천국에는 영원한 시간을 거기서 살게 되는데 어떻게 이 세상 거 축복을 안 해줬다고 그래 저번에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이왕 생각나는 김에 말하는데 아까도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그와 같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은요 물질도 필요해요. 네. 명예도 있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고르반 세약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도 그래요. 하나님 잘 믿으면 부모에게 효도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너는 네가 말하는 그 옛날부터 내려는 탈무드 그 전통 그것 때문에 네가 너 죄짓는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잘 믿으면 부모에게도 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0대 50에 이 땅에 살 때는 그런 이제 하늘나라 가면 이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죄의 시초가 원망과 불평이 나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별 볼일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먼저 온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 것만 크게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포도원에서 일하고 이제 말하자면 포도원이 천국인데 천국에서 일하고 천국 간다는 그것은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한 달란트만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10절에 보면 더 받을 줄 알았다면서 불평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약속을 말하자면 잊은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그 주인이 처음부터 뭐라고 너하고 나하고는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하고 하루 일을 하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하찮게 여기고 말씀을 갖다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약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말씀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축복도 받고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또 누가복음 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할 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피레미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그물을 갖다가 깊은 데 던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더만 2배 가득 찰 정도로 말하자면은 고기가 잡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을 이 먼저 온 이
품고는 그걸 무시를 하고 그러고는 원망불평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약속을 잊었다요. 저도 우리 안사람이 하는 게 원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원룸을 하면은 가끔 일찍 계약을 1년 거의 해놓고는 한 몇 개월 남겨놓고 가든가 한 6개월 남겨놓고 그냥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증금을 갖다 우리가 내줄 수가 없어요. 왜? 이 원룸이라는 것은 저 애들이 학기 초에 방이 다 나가야지 안 나가면은 이게 1년 동안 안 나가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기 초에 이제 와서 계약을 해놓고는 그놓고는 나갈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거 일반인들이 더 그래요. 청년 학생들은 순수해 갖고 야 그 계약서대로 하면서 우리 못 준다 그러면 그냥 한마디 않고 그냥 가버리는데 일반인들은 꼭 쉽게 말해서 날구지를 하고 가요. 그냥 어쩌면서 잘 먹고 잘 살아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지 입장에서는 한 말하자면 4,50만 원이 아깝죠. 우리도 그거 알아요. 근데 우리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지가 6개월 놔두고 가니까 30만 원씩 6개월은 180만 원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가 50만 원 손해보는 것과 내가 그러면 130만 원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다음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만 그래서 계약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품꾼이 먼저 온 사람이 그 계약서를 무시를 하고 그냥 더 줄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세요. 뭐든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되어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정말 이해가 갈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사랑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연단을 많이 시켜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안사람을 통해서도 연단을 좀 받았어요. 어떻게 받느냐? 말이 안 통해. 나는 솔직히 우리 안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안사람은 머리는 좋아요. 성도들 전화번호 같은 거 잘 외워요. 근데 사회성이 좀 부족해요. 세상 물정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물정은 이렇게 하고 이하면 가르치려고 하지 마.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대화 그때부터 끊겨요. 아까 또 이렇게 하고 뭘 이렇게 하면 지적질하지 마. 그래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 그 미사리에 가면 조정경제장이 있는데 거기에 카페들이 많아요. 카페 많고 저기인가 그런 사람들 거기서 노래 에이 안 되겠다. 한번 내가 월요일 날 미사리로 갔어요. 그래갖고 봉고차 안에다가 먹을 거 다 잔뜩 실어놓고 나 찾지 마라. 나 이제 안 들어올 거야. 그러면 미사리 조정경제장 그쪽에 가서 차 안에서 그거 끓여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밥도 해 먹고 그러면 전화 오는 거 일체 안 받았어요. 일체가 안 받았어요. 전화 오는 거 안 받는데 하필 그 주간에 참 미안해요. 하나님이 나보고 이 간증하라고 해서인지 몰라도 현대가에 그 아들 중에 사옥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주간이에요. 그 양반 이름을 내가 지금 잊어버려. 근데 그 양반이 딱 떨어져서 죽으니까 우리 안 사람이 이제 겁이 나버렸어요. 아, 우리 남편이 이거 뭔가 이상하다. 막 그렇게 부잣집 말이냐 재벌가 이거 아들이 그렇게 죽는 거 보니까 우리 남편도 어디 가서 몹쓸질을 하는 거 아닌가 막 죽을 거 아닌가 걱정이 돼갖고 전화를 하는 거 내가 일치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놈이 전화번호를 속이고 전화번호가 잘 안 뜨는 그런 전화번호를 이렇게 갖고 전화를 나한테 해서 그래서 뭐 전화번호도 안 뜨는데 이상한데 뭐가 이러고 있다. 그래갖고 그냥 한번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보세요. 아빠? 그래. 그랬더니 아빠 안 죽고 살았네. 그래. 그래서 내가 탁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네 마누라가 너한테 뭘 잘하기를 바라지를 말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솔베지의 노래라는 그거
내가 부르면서 나도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정말 내가 눈시울이 뜨거워진 일도 있는데 사람은 진짜 그렇게 바래요. 정말 많이 바래요. 내가 그래서 나도 놀랬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사람을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맨날 사랑 한 사람인데 내가 솔베지의 노래 그걸 딱 듣고 한참 동안 그 설명을 듣고는 한참 동안 20년을 그 여자가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여자가 할머니가 될 정도로 자기 남편 돈 벌어 온다니까 기다렸다 이거요. 근데 거짓걸로 왔잖아요. 산적 만나고 저 버는 거 다 뺏기고 병만 쳐져갖고 왔어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감동이 되지? 근데 바로 고즈음에 내가 깨달은 고즈음에 드라마에 김웅경이라는 그 작가가 쓰는 것은 진짜 재밌어요. 그게 빨간 사과인가 뭐 능금인가도 했고 그 사람이 옛날에 형이라는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의 달도 했고 그런데 그분이 쓴 것 중에 윤하의 거리가 있어요. 윤하의 거리. 진짜 재밌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쓰리꾼들이 하는 건데 진짜 재밌게 해요. 근데 그 윤하의 거리에서 한 10회인가 12회 거간에 오나라라는 여자 그 탤런트가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 부르냐? 그거 뭐야? 내가 그 노래 알아요.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불러러 들어갈 말하자면 하기 전에 한 말을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느냐? 그 남편이 예수 믿는 그 안내상이에요. 그 사람이 남편으로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거 노래 도우미가 없다는데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여자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 하니까 나보고 들어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한 번만 들어가. 그러면 노래 도우미로 들어가면 남자들이 여자를 가만히 안 두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래 나보고 도우미 들어가라고? 당신 내 남편이야? 나 그러려고 나하고 결혼했어. 아니. 에?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는 갖고 신경질내고 딴 방으로 딱 갔어요. 갖고 그 윤하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밖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 보니까 에이 그냥 한번 들어가 줄까 하고는 다시 갔어요. 그 마누라가 간 거예요. 근데 마누라가 갔는데 내가 거기서 충격받았다니까 그 장면에서 마누라가 가갖고 나 들어갈게 그랬더니 안 들어가도 돼. 남자가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죽을 놈을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서 깨. 그럼 들어갔어요. 내가 거기서 부른 노래가 뭐냐면 아주 구석지게 잘 불렀어요. 내가 옛날에 가수가 된다고 해서 노래를 많이 불러서 아는데 안다성 씨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무슨 노래더라? 처음에 뭐더라? 순이 처음에만 알면 내가 다 부르는데 오늘 밤도 파티에서 춤을 추더라 하는 거. 그날 밤 극장 앞에서 그 역전 캬바레에서 보았다는 그 소문이 들리는 순이 아주 잘 불러요. 그 오나라 탤런트가. 그러는데 아까 솔베지의 노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나라 이게 들어가기 전에 그 남편이 가가지고 도우미로 들어가가지고 하는 그 마음. 내가 거기서 놀래버렸어요. 왜? 내가 사람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 솔베지의 그 여자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20년을 좀 기다려주는 그런 아주 순박한 여자가 나도 좋더라고요. 응?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소녀티가 난다고 하길래 저분 아주 소녀 감성이 지금도 남았네. 내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윤하의 거리에서 보세요. 그 돈 조금 벌자고 지 마누라 말하자면은 노래방 도우미로 들어가게 한 그 남편의 심정이 내 심정이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없는 사람이 내가 내 마음에 그게 있을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바라기는 이렇게 바라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그 미사리에서 정말 그 큰 사고를 그 주간에 이렇게 겪는데 꼭 그분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기분이. 그래가지고는 그 말하자면 바라는 게 많은데, 하나님이 너 가가지고 집에 가서 절대 바라지 마라. 바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바라지 마세요. 남편이 나한테 잘하기 바라지 마세요. 내가 먼저 잘해주세요. 내가 여기 밑에도 좋은 말 있는데 내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는 안 하는데, 사람이요, 바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남자들이 여자하고 처음 결혼하면 막 온갖 말 다 주워 삼키면서 그래갖고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그럼 결혼 딱 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딴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남자는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요, 내가 여자니까 나는 항상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남편을 먼저 사랑을 해줘 보세요. 남자는 단순하기 때문에 사랑을 해주면은요, 절대 밖에 나가서 딴짓 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우리 마누라 그래도 맨날 그 내가 잘못하는데도 나 그냥 사랑해준다고 말로 칭찬해주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되죠. 돌아와요. 그러는데 자기 남편이 한마디 하면 10마디 막 집어삼키면서 막 쏘아대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으니까 조금 일찍 오면 덜이야 노래방 가서 또 도우미 오고 또 좀 놀다가 그러다가 시간 와 12시나 되면 들어가요. 잘 알아들으세요? 바라질 말아요. 남편한테, 남편이 이제 남편이니까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바라질 말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기 있는 사람 빼놓고 그 다음에 우리 HB 이거 유튜브 보는 사람 빼놓고는 다 도둑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보고 도둑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면 바랄수록 남자는 더 멀리 가버려. 내가 오늘 말 나온 김에 내가 이야기 남자 조종하는 법을 내가 이거 다음에 시청률 많이 나올 때 내가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에이 그 다음에 내가 들어보니까 결혼한 지도 다 오래됐고 그러니까 내 말 해봐야 듣지도 않아. 바라질 마세요. 바라면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 처음 먼저 들은 이 품꾼은 원망불평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정말 금방도 홍해를 건넜는데 정말 기적으로 건넜는데도 또 잊어버리고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도가 없구나.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11분이 안 걸려요. 성경에 보면. 근데 몇 년? 40년 걸렸어요. 그게 뭐예요? 원망불평하면요, 가서 가정에서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원망불평은요 1460배를 더 고생을 해요. 열흘에 1460배가 40년이에요. 잘 알아들으세요? 네? 잘 알아들으셔야 돼.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네? 절대 남자를 욱박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내가 이렇게 확 잡으면 될 것이다 하는데 절대 안 잡혀요. 똑같아요. 남자도 여자를 갖다가 항상 정말 사랑한다고 하고 그냥 참 잘해줘야지. 여자도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 잘해주면요 없는 애교도 떨어요. 여자들이 대부분 애교가 없더만. 난 그래서 어떤 음식점에 가서 그 말 됐어요. 아줌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주인 아줌마 같은데 애교가 좀 없을 것 같거든. 아, 저 애교 없어요. 그래. 애교 없는 것도 죄인데. 그러니까, 애교 없는 것이 무슨 죄예요? 보세요. 남자는 여자가 애교 떨 때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도 일도 더 열심히 해요. 우리 마누라 애교 떠는 그 재미에. 애들이 애교 떠니까 남자들은 그래요. 애들이 애교 떨면요 밖에 나가서도 애들 때문에라도 내가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아줌마는 애교를 안 떨면서 남자 보고만 자꾸 사랑해달라면
그게 죄예요. 그랬더니 오늘 나 한 가지 배우네. 그래 여자가. 애교들을 떨어야 돼. 여자가 뭐 여자가 애교가 있어야지. 응? 내가 여기서 한 사람을 칭찬하고 싶은데 나는 꼭 한 사람 칭찬을 그 옆에 사람이 시험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칭찬을 못해줘. 아 여자들 정말 독해. 칭찬을 못하더라고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삐져버려. 그래갖고 내가 무슨 말하면 그거 내가 칭찬 안 해줬더니 그러는 거야. 이게 한 사람만 칭찬,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칭찬해 주는데 둘이 있으니까 한쪽 칭찬하면 한쪽이 또 삐져요. 괜찮습니다. 전혀 안 괜찮아. 집에 가갖고 목사 맞죠 원사 너 칭찬해 줬는데 그럼 너는 좋고 그러면 나는 뭐 그러면 무슨 뭐 망부석이냐 어쩌고 그래갖고 또 둘이서 또 말다툼을 또 괜히 불화만 일으켜. 자 보세요. 그냥 남한테 집안에서도 사람한테도 누구든지 바라지 마세요. 사람이 줘요? 절대 안 줘요. 안 줘요. 잘 안 줘요. 뭐가 사람같이 이기적인 게 어디 있어요? 안 준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남 배려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그러면서 나는 온종일 일을 했는데 왜 나한테는 더 안 주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도는 사사기 8장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를 배려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바로 9장에 나오는 9장인가 10장에 나오는 그 기생의 아들 입다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는 암몬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또 에브라임 지파에서 또 찾아왔어요. 기드온에게도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쉽게 말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왜? 너 왜 전쟁에 나가서 300명 갖고 12만 명 미디안을 이겼는데 그러면은 왜 우리 지파는 안 불렀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는 말이 사사기 8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만물 포도가 무슨 포도보다 낫다? 끝물 포도가 만물 포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에 그 장관 한 2명 죽인 그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의 그 전과가 내가 가서 300명 가지고 12만 명 이긴 것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그 사실 나은 거예요. 난 것도 아니죠. 그러나 말을 배려 있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안 났어요. 동족 간에 동족 전쟁이 안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입다는 암몬하고 싸워가지고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또 에브라임 지파에서 또 오는 거예요. 왜 너네 전쟁 나가면서 우리 지파 사람은 안 불렀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러냐 입다는 야 내가 사람 보내갖고 니네들 그 지파에 갖고 나팔을 불면서 오라고 해도 니네가 안 왔지 내가 언제 니네한테 소식을 안 전했냐.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따 네 집에 불을 쏴질러 버리겠다. 그러고는 가갖고 전쟁이 붙었는데 몇 명이 죽은 줄 알아요? 42,000명이 죽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기드온은 그냥 전쟁이 안 났어요. 근데 입다는 전쟁을 했어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기분 나빠도 저거 사실 그게 꼴통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 같이 세상을 진동시키는 사람이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사람이요. 그 사람들 정말 나빠요. 나중에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제가 설교하게 되면 길르앗 쪽으로 갑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자손이 퍼져갖고 그게 사울왕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건 나중에이고. 그러니까는 배려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려고 해야 돼요. 말 한마디도 줘야 된다고 줘야 된다. 얘네들 말 한마디만 막 10마디씩 꺼내가지고 막 입마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남자가요 더 정떨어져 해요. 그냥 소녀같이 항상 당신이 벌어와서 나는 먹고 삽니다. 말이라도 그냥 그래버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데.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오면은 에이 저것이 뭐 속으로 남편이 에이 저것이 또 뭐 또 수작 부리려고 그런가 하면서 처음에는 안 들어요. 칭찬을 6개월만 하세요. 2개월부터 그 남편이 변해요. 변하기 시작해요. 칭찬들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남편이 변하기를 바라요? 남편은 잘 안 변해요. 성경에 잠언 14장인가 15장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 집안은 여자가 세운다고 그랬어요. 아멘. 남자는 가서 돈 벌기 바빠요.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냥 여자가 집안을 세우는 거예요. 여자 집에서 뭐예요? 그 머리 잘 굴리잖아요. 그 머리 다 굴리고 남편이 이 말하면 나 다음에 이 말. 근데 이 말을 했을 때 남편이 이렇게 반대로 나오면은 이렇게 오고 긍정적으로 나오면 이 말을 가. 말을 자기 집에서 혼자서 다 해봐요. 남편 말과 자기 말을 다 이렇게 연습을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는. 그리고 남편이 부정적으로 말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한다. 그런 것까지 다 연구하고 남편이 들으면 잘했냐고 머리에서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은요 그 남편이 빨리 돌아와요. 예. 자, 그걸 내가 지금 설교. 이게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온 사람이 주인 보고 악하다고 그러고 내가 늦게 온 사람을 먼저 품삯을 또 주고 너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고 해서 네가 나보고 악하다 하느냐 그랬어요. 악하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품꾼이 와가지고 주인 보고 악하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결과적으로 뭘 말하느냐? 예수님 보고 악하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요? 야고보 4장 11, 12절에 보면은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곧 율법을 비판하는 거다. 그러면 율법을 비판하는 것은 율법을 지으신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형제를 비판을 했어. 형제를, 다른 사람을. 그랬더니 하나님은 너 그 율법을 비판하는 거다. 왜? 율법에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을 안 한다고 그래서 네가 비판을 했다 이거야. 사랑을 안 해서 네가 안 해서 어쩌다 비판을 했다. 그러면 율법을 만든 그 하나님 보고 당신 왜 율법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왜 사랑하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대드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세상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이 왜 그렇게 율법을 만들었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으니까 남을 비판하는 제가 사랑 연구한 모든 죄 중에 제일 나쁜 죄예요. 그건 몇천 년이 가요. 그거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다음에 또 내가 여기 올 때 꼭 참석했어요. 네. 내가 식사까지 데려오면서 내가 다 해주는데 왜 안 하는지. 내가 금방 뭐 가르쳐 준다고 그랬지? 비판에 몇천 년이라는 죄가 말하자면 그렇게 흐른다고. 다른 음란죄 지으면요 보통 남자들이 3, 40년 동안 여자한테 자기 부인한테 괴롭힘을 당해요. 뭐 말만 하면 너 옛날 그랬지? 그럼 꼼짝을 못해 남자가. 이게 3, 40년 살다가 이제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으면 이제 그걸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러니까 꼬투리를 안 잡히려면 들키지를 말아야 되는데 멍청하게 들킨다고. 남자는 결혼하고도 저번에 어제 TV에 보니까 12번은 바람을 펴요. 근데 여자들이 믿지 말리니까 여기 있는 남자하고 이거 보는 남자만 빼놓고는 다 그렇다니까. 우리 남편은 안 그러겠지? 우리 남편은 돈이 아까워서도 바람을 못 펴. 천만의 말씀. 여자한테 쓸 때는 펑펑펑펑 써요. 이거 내가 알지도 못해. 악하다고 한다 이거요. 그러면서 비판을 한다 이거요.
비판하는 죄가 다음에 오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몇천 년 가는 거. 그 성경 구절에 다 되죠, 내가. 네. 난 그래서 내 설교는 드라마예요. 왜 드라마냐? 드라마는 딱 어느 정도 끊어놓고 다음에 또 1회에서 20회, 뭐 20회에서 21회 이렇게 하자면 내 설교는 드라마예요. 안 가르쳐줘, 나는. 그래갖고 다음에 이제 와서 들을 때 이제 그때 가르쳐줘. 그래갖고 그때 뭐 안 가르쳐준다 해서 우리가 그 배우러 왔어요. 그러면 그때 뭐였냐고 그러면 나도 가갖고 많이 하니까 잊어버려. 내가 잊어버려. 그때 비판이었어. 아, 그럼 내가 오늘 가르쳐. 보세요. 그래서 악하다 그러니까 그게 꼴통이지. 무슨 말이에요? 아, 먼저 온 사람이 주인 보고 악하다 그러면은 쥐가 모태신앙 가지고 있는데 쥐가 잘못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천국 줬으면 그걸로 끝냈지. 쥐가 잘못해갖고 축복을 못 받았으면서 나중에 원망을 하나님한테 원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먼저 온 사람을 품삯도 늦게 주고 나중 온 사람 품삯도 먼저 주고 또 먼저 온 사람 품삯도 나중 온 사람 똑같이 주었느냐. 이게 이제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보세요. 먼저 온 자가 하나님과 물질 어느 것을 더 사랑하는가 보는 거예요. 지금 포도원에서 일했잖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너 내가 놀고 있는 거 내가 불러갖고 일 시킨 것만 해도 너 오늘 하루 이러면서 며칠이라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것만 해도 너는 고마워해야 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고마워하지 않고 도리어 주인 보고 악하다 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만약에 도리어 나중 온 사람을 배려를 만약에 했다고 그래봐요. 아, 주인이요, 저 나중 온 사람은 내가 볼 때 나보다도 더 약한 사람입니다. 왜? 늦게 부름을 받았어. 그러니까 대개 보면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은 꼴통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의가 강한 사람,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 성질이 좀 다혈질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뭐 하여간 쉽게 말해서 좀 불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늙다 보니까 이제 돈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뭐 병만 쳐지고 그러니까 아 누가 이렇게 앉아서 품권으로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얼굴 보니까 금방 말 들어먹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먼저 그냥 다른 사람 이렇게 일 시키기 쉬운 사람들만 먼저 시킨 거라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나중 온 사람은 어떤 면에서 먼저 온 사람보다는 더 뭔가 약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걸 주인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먼저 와갖고 늦게 품삯도 받고 똑같이 하나 받았는데 과연 네가 나중에 온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걸 주인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이 그걸 불평 원망을 했다 이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그걸 왜 보느냐? 만약에 나중에 온 사람을 배려를 먼저 온 사람이 했잖아요. 그러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주인도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쁜 짓 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 내일은 내가 품꾼들을 부르러 가기 전에 그냥 너는 와서 일을 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잘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그러는 분이에요. 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몰랐어. 네, 그걸 몰랐다고. 그리고 또 보세요.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또 늦게 온 사람한테 또 품꾼 그 사람한테 한 대내랑 똑같이 주고 또 그 사람은 또 먼저 품삯 줬네. 그러면 또 이 사람이 또 그러면 먼저 온 사람이 그 사람을 또 배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는 못했으니까 아침부터 부름을 못 받고 저녁 늦게야 부름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품꾼이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집에 가면은 처자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만 쳐다보고 지금 이렇게 있는 그 식구들이 있는데 그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온 사람이 또 가가지고 배려를 하면은요. 그러면 주인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너 아예 우리 집에 청지기로 들어앉아라.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요. 청지기로 쓴다고요. 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저 사람이 좀 잘 되려고 하면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좀 부자가 되면 배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좀 예쁘다고 그러면 아까 그러잖아. 이쪽 여자 예쁘다면 이쪽 여자 삐지고, 이쪽 여자 삐지고. 아이고, 내가 설교를 못 하겠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쁘다고 하는 사람은 되게 보면 안 이쁜 사람이 이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용기 주려고. 근데 진짜 이쁜 사람은 그게 저는 안 이뻐하는 줄을 그렇게 안다고. 멍청한 것들이. 그러고 삐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나는 길끝에 가면서도 절대 이쁜 여자는 안 쳐다봐요. 둘이 이렇게 걸어올 때도 안 이쁜 여자를 쳐다봐줘요. 왜 그러냐? 너도 얼마든지 이쁘다고 할 수 있고, 너도 얼마든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나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에? 안 이쁜 사람을 쳐다보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나 하나뿐이지. 진짜요. 소망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키도 적고 뚱뚱하고 이렇게 안 이쁘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그냥 쳐다봐줘요. 절대 이쁜 것들은 내가 안 쳐다봐요. 그것들 교만해질까봐. 생각이 다르다니까 여러분들하고는. 거짓말인지 정말인지 한번 나랑 한번 데이트 한번 합시다. 그때는 안 웃네. 뭔 소리인지 몰라. 뭔 소리인지 몰라. 자 봐요. 청지기가 되는 그러한 기회란 말이 그게. 아멘. 근데 그것보다도 더 귀중한 게 하나 또 있어. 오늘 진짜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주인이 왜 나중은 자에게 먼저 품삯을 주고 똑같이 한 대나리를 주고 그런 줄 알아요? 이 먼저 온 자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헐벗고 금절이고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고 했어요. 먼저 온 사람이 나중은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작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 배려하는 것은 주인 배려하는 거예요. 먼저 온 자가 배려하는 것은. 그러니까 먼저 온 자가 늦게 온 자를 배려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온 사람을 꼴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악하다고 그런 거예요. 악하다고 그래. 악하다고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하고 계약할 때 한 대나리 하고 그랬는데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어? 너는 왜 그러면서 나보고 악하다고 그러느냐?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세상을 진동시키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게 뭐라고 했어요? 어? 세상에서 바람 많이 피고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시집가고 찬살만 여자들이 배가 아파서 죽어. 그 다음에 여자 종이 주모가 되면은 그거 그냥 너무 그 사람이 갑질을 하니까 그걸 못 견뎌. 종이 왕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갑질을 하고도 남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하고 백성들을 못 살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세상을 진동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무식한 사람이 돈만 많아가지고는 나중에 그냥 사람을 갖다가 막 웅켜지고 갑질에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한테 40년 연단 받고 있다니까. 그게 꼴통이라고. 돈은 많이 줘요 또.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먼저 온 사람이 그 사람이 세상을 진동시키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왜? 주인 보고 악하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예수님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품꾼의 그 사람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나중은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은 사람이 곧 예수님이에요. 잘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품꾼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정말 믿음으로 이거 잘 나가야 돼. 자 보세요. 받기만 좋아하고 난 배려가 부족한 사람은 그게 나중 되는 사람이에요. 네. 목회자들이 가끔 나보고
말씀 잘 전한다는 그런 칭찬들을 해요. 근데 사실 내가 말씀 잘 전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이 사랑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서 그래요. 사랑 많이 연구하면은요 자연히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은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많이 나와요. 지혜 말씀을 지식에 말씀을 믿으면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하면 예언하고 영분별하고 방언하고 방언통 다 나와요. 근데 31절 12장 그 은사장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게 뭐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네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정말 예언하고 지식 있고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람 없이 하는 것은 영웅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너한테 유익이 없다. 네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다 구제를 해도 네 이름을 빛내고 네가 쉽게 말해서 명예심 얻기 위해서 했다면 그것도 너한테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사람은 오래 참고 오냐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사람은 자랑하지만 무슨 말이에요? 에? 남 배려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쓰임을 받아요. 바로 이 인천의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설교를 나 전도사 때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 1000번 오고 그 다음에 예배 1000번 드려보십시오. 그만큼 안 드려요? 드리지? 근데 왜 맨날 그 타령이요? 하나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내가 다음에 가르쳐줘요. 지금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하도 노래들을 잘해서 내가 오늘 가르쳐줘. 구약 족장 시대에는요 제사를 잘 드려야 됐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 시대는 율법대로 살면 됐어요. 그러면서 사랑을 하면 됐어요. 신약 이게 문제예요. 이건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너가 보면 10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그래가지고 식사를 대접한다 이거예요. 대접할 때 마르다가 마리아는 예수님 코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앉았어요. 여자들 그러면 신경질 나잖아요. 짜증나고 일은 않고 가가지고 쉽게 말해서 농땡이 깐다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마리아 와갖고 부엌에서 같이 일 좀 하게 해달니까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주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나 그러나 여러 가지 일을 다 잘할 수 없으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가 뭐냐면 집안에서는 나에게 있는 직분이 있어요. 직분. 아내면 아내의 직분, 남편은 남편의 직분. 그럼 교회 가면은 집사나 권사로서 또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 그 다음에 사회에서 내가 무슨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 그 직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 감당을 잘 해야 돼요. 교회 가서 직분 감당 잘 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해 줘요. 자, 시간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몇 분 됐어요? 아니 시간이 너무 오래 가면 안 되고. 자 보세요. 그러면 그냥 오늘은 그냥 뭐 1시간 하면 또 그게 좀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시편 41편 1절 2절에 보면은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재앙이 와도 재앙을 하나님이 막아준다고 했어요. 잘 읽어보세요. 약자를 그러니까 아까 말해 나 좋은 사람이요. 그 사람한테 잘하면요 먼저 온 사람이 재앙도 막아줘요. 거기 보면 복도 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네가 병 났을 때 병도 고쳐준다고. 그러니까 꼭 안수만 받아야지 병 고쳐요? 아니에요. 가서 약자를 도와보세요. 내 병은 저절로 나서 그래요. 나도 그건 체험했어요. 네. 아까도 말이지 마태복음 25장에 약자애가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작은 예수예요. 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 지금도 말씀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작은 예수예요. 다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아까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 갖다가 작은 예수라고 생각하고 배려를 했으면은 꼴통이라는 소리도 안 듣고 도리어 청지기도 되고 그 다음에 축복도 많이 받고 예수님께 사랑받는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가장 좋은 예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역대상 5장에 보면은 요셉을 하나님이 야곱이 장자로 삼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주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장자는 2배씩 받아요. 땅을 나눠도 2배 받고 장자는 뭐든지 우선권이 있어요. 왕이 돼도 먼저 돼요. 그런데 요셉이 형제를 창세기 45장에 용서함으로 인해서 장자의 말하자면 명분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 그림 여기 딱 없지만 므낫세는 땅을 동쪽 요단 동쪽도 땅 큰 거 받았고 요단 서쪽도 땅 큰 거 받았어요. 2배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요셉이 용서했잖아요.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된 아들이 11번째 아들이 첫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산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엄청난 축복받았다. 그런 줄 아시고 나중 됐다 하더라도 먼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사랑받기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꼭 축복 크게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